오늘은 행위를 살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전 재건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집요하게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 지역을 관리하던 바사 제국의 관리들에게 메모를 주어 성전 재건은 불법이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바사 제국의 왕실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꾀한다는 거짓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집요한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은 중단되어 버리고 그러한 상태로 15년이란 세월이 지나갑니다. 15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하고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먹고 사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태도와 모습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세상 중심적인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최우선 인생 목표가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성 고난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도록 만드시고 그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잘 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간섭하사 삶 속에 여러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가 정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사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징계와 어려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심판과 징계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심판과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은 오랜 시간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살펴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교훈케 하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전 재건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성전 재건을 미루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방해와 경제적인 어려움, 황무한 땅을 개간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이러한 시기에 성전 재건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핑계가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년 동안 기다리시고 참으셨던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핑계 속에 들어있는 진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중단된 본질적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란 좋은 나무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직후에는 천막으로 지어진 집에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은 황무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개간해야 했고, 그러면 최소 2년, 3년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분명히 포로 귀환 초기에는 정착과 개간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정착과 개간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판벽한 집을 지으며 살았다는 것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15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판벽한 집에 거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15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충분히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력과 조건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성전 재건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당시 맨 처음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면 가장 좋은 최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과 자신들이 처한 여러 상황들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포로 귀환 민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황무지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일구어야 하는 개척민들이었습니다. 집도 밭도 없었던 터라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고 개척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방인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성전 재건을 성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계셨고 빨리빨리 성전을 재건하라, 이러한 재촉을 결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15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포로 귀환민들은 판벽한 집, 아름답게 잘 지어진 튼튼한 집에 살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고 성취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처음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보다 15년이 지난 지금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생활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더 많은 재산과 재물, 더 많은 성공과 형통한 삶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자 불만과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15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못했던 원인과 이유가 단순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님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서 성전 재건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함을 더욱 우선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들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더욱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러한 다짐과 구호를 외치지만 실상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중심으로 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더욱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모습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죄성의 모습을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중심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히 시인하며 겸손히 우리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인생과 운명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을 했지만 이런 만큼의 결과를 제대로 얻어내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 많은 추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많은 추수와 많은 수익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고 열심을 내어 여러 가지 좋은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적은 곡식과 적은 수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손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밤을 지새우며 어떤 일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부지런히 쉬지 않고 주말에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성실함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것만큼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크게 실패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음을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돌발적인 사건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사건들, 사고들이 우리들의 주변과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히 살아갔는데 그 결과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성공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과 운명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열심과 성실로 일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안 되도록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산물을 그치게 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연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농사가 잘 안 되도록 간섭하셨고 그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주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동시에 그들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부흥,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 회복과 매우 깊이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과 관련되어 있는 성전 재건을 등한시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기로 한 것을 등한시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이 스스로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생의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이 어려움과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을 재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자이시며 하나님 백성들의 주관자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실패를 허락하신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평안과 승리와 성공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전능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만 오로지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과 운명을 의탁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의 능력과 지혜로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여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리로 이끌 수도 있고 자기 인생과 운명을 스스로 주장하려는 교만한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를 맛보게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 인생과 운명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주관하고 책임질 수 있다고 여겼던 실수와 착각, 이것이 우리의 실수요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번갈아 가면서 발생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작은 계획이 성공하고 나름대로 잘 나가는 경험을 잠깐 하게 되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기대합니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온전히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먹습니다. 사실 가장 불행한 사람 중 하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크게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이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한 교만한 자리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간섭하심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간섭하심이 때론 불편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간섭하심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언제나 인간의 죄성과 교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놀라운 사랑의 간섭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불평이나 원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더욱 성숙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재건의 중단, 그리고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들, 인생의 고난과 실패의 원인이 사실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패들과 고난의 원인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간 이유,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 이유, 이 모든 이유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와 교훈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이 있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도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들, 이 모든 것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을 정죄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고 바르게 세우려는 사랑의 연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와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정죄로서의 징계와 심판은 없습니다. 오로지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기보다 나를 중심으로 하고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게 되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죄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거역함,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적인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들, 스스로 주인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개시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업의 출발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살펴보게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실 때 회개하는 마음과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하며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은 정죄의 질책이 아니라 사랑의 질책이었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질책이고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시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바르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책, 사랑의 공고를 들을 때 마음을 강박하고 완악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책은 우리를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질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강권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